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에, 나를 찾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찾을 수가 있을까? 나를 찾는 길이 바로 삶의 보람과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전공하는 덴마크 사상가 키르케고아를 중심으로 실전 철학이라는 것은 독일 관념론을 비판했는데 독일 관념론이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해 보려고 그랬는데 실전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 제목들에 보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법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잘 버는 법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까? 실제로 돈을 잘 벌기 원합니까? 좀 돈을 잘 버는 법, 그거는 돈을 잘 버는데 실제로 청구가 되니까는 그런 조회수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나 돈을 잘 버는 법, 그 자체가 바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실존 사상의 선구자인, 물론 아주 옛날에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이미 이 실존 사상의 선구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이 실존 사상의 선구자를 키르케고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환돼서 자기 삶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실존적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존적 불안이 다른 그런 심리학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그런 불안과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어떤 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의 대상이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 이것을 보통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불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그 불안은 사실 키르케고르 부분에 의하면 어떤 대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는 공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삶에 있어서 어떤 대상과 관계없이 내 삶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에요. 삶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싶지만은 없기를 바라지만은 이 실존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제 인간이 그 아담에 의해서 원죄가 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그 이후에 누구나 다 이 원죄 속에서 태어난다. 이제 그리스도 신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 어땠을까? 우리가 불안이라는 그 말 자체에 얽매여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키르케고가 쓴 이 불안의 개념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은, 불안의 개념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어떤 가능성에는 거기에 불안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면은 불안도 없는 것인데,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실존적 불안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도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키르케고가 말하는 이제 공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말하면은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우리가 고상한 성품을 갖는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그 얘기는 많이 했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정말로 이렇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가? 이거는 어떤 특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으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과연 이렇게 존경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고상하고 고귀한 성품을 위해 우리가 진력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존적 불안은 우리 삶이 더 나은 상태로 또 실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때에 실존적 불안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병도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몰래 그렇죠? 통증을 느껴야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은 병이 많이 진전된 다음에 발견되기 때문에 병을 잘 못 고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삶의 이 불안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데는 또 강의 좀 집중하니까는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삶에 깃들여져 있는 것은 불안이고 불안은 축복일 수 있다. 왜? 나의 가능성을 실현해서 가능성이 현실로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이 하나의 축복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불안을 실질적으로 불안을 통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신뢰인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길케고가 쓴 그 철학적 단편, 철학적 부스러기라는 책에서 보듯이 이 오랫동안 이 시랍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철학사와 이 그리스도 신앙과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 철학과 근대 이후 계몽주의, 독일 관념론 그런 데서는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뭔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인간이 결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옛날에 이런 무슨 온라인 강좌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전파라는 게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인간이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은 뭐 한번 큰 소리 지르면 몇백 미터 가는 건데 이런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이 강의를 듣는다 온라인 듣는다는 게 뭐 한 몇백 미터 차이인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거의 뭐 시간의 차이가 안 나게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되는 데는 많은 정보와 과학과 지식의 축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길케고가 말하는 그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축적만 가지고는 우리 현실이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논리나 필연적인 것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공부하게끔 하고 게으른 사람한테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뭐 공부에 뭐 그런 얘기만 가지고도 뭐 세 글자만 가지고 대대가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공부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케고하는 단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근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기 존엄성, 자기 자부심이 형성돼야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 자부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간에게 가장 밑받침에 있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인간의 실존이 성숙하는 데에 그 영원한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 어떤 영원한 존재와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상상력, 사람의 추상력, 사람의 그 구상력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영원한 존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영원한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제 일반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교는 영원한 존재가 인간을 찾아왔다.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신뢰와 믿음을 가르친 책이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얘기인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사실은 그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영원한 존재와 인간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가 먼저 와서 인간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관계인 것이에요. 요즘 대학생들이 요즘은 뭐 학교 잘 못 나가지만은 학교 근처에 집 구하려면 방 구하려면 어려운데 일정한 돈을 내고 방을 제공받아요. 그러면은 그건 계약 관계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관계. 이것을 또 신학하는 사람들은 신학하는 분들에게 언약이라고 그래. 영어로 covenant, C-O-V-E-N-A-N-T, C-O-V-E-N-A.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고 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도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내가 베풀면서 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페어만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말한 대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는 나를 찾는 행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정환입니다.